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께서 서술하신 구서 시리즈 제10권 하나님 나라의 완성 10대 허락과 10대 명령 가운데 아브라함이 체험한 세 번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체험한 세 번의 죽음. 자, 로마서 4장 11절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이 조상이란 말은 헬라어로 파테르라는 단어죠. 파테르. 그래서 이 파테르의 본래의 뜻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인데 이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뻐기고 잘난 척하니까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뻐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로서 세 번의 죽음의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행사를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세 번의 영적인 죽음을 체험할 때 우리가 마지막 때 구속 경륜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이 경험한 죽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체험했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체험하였다. 이것은 데라의 영적 죽음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첫째로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나이는 70살에 낳았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창세기 11장 2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라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옮겨가지고 살았죠. 그리고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데라는 하란에 그대로 있고 아브라함만 떠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자, 그러면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75세면 데라는 몇 살이냐? 데라는 당연히 145세가 되겠죠. 아브라함 75세, 데라는 145세예요. 그런데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혼자 살다가 데라가 죽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다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날 때에
데라는 145세로 살아 있었다 이 말이죠. 데라가 살아 있는데 아브라함이 데라 늙은 아버지를 혼자 내버려 두고 떠난 거예요. 그때 데라가 떠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데라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부정, 아버지에 대한 이 정이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네 애비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이 부정이 죽은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이 부정이, 아버지를 향한 정이 죽는 영적인 죽음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그 아비가 데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에라는 단어가 육체적인, 만약에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한다면 205세 데라가 죽었으니까 여기서 70살을 빼면 아브라함이 135세에 떠나야 맞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75세에 떠났다고 성경은 창세기 12장 4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아비가 죽음이라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건 영적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때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예요. 아포드네스코. 그래서 이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영적인 죽음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되죠. 자, 왜냐하면 로마서 7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었대.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무슨 죄를 지었는데 몰래 감춰놓고 있었어. 근데 죄가 발각이 됐어. 그럼 그때 나도 모르게 아유 나 죽었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럼 그 죽었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4절에 그 아비가 죽으면은 영적 죽음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 7장 15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15절에 야곱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때 이 야곱이 죽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텔류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텔류타오.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finish. 이건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데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떠났다 했을 때 이게 육체적 죽음이라면 사도행전 7장 4절도 텔류타오라는 동사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텔류타오를 쓰지 않고 아포드네스코를 쓴 것은 영적으로 죽음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수많은 이런 정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부정, 아버지에 대한 정이 있었죠. 이 정이 죽어야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이 정이 죽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아직도 그놈의 정 때문에, 이 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 정을 완전히 죽여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가는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옛 정이 있다면 다 끊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영적인 죽음을
체험하였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체험한 죽음이 무엇이냐? 자,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의 죽음을 체험하였어요. 자기 몸의 죽음을 체험하였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우리 1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찾아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 나이 100살이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 75세에 아버지 데라의 영적 죽음을 체험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체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 몸의 죽음을 체험했는데 이때가 100세나 되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 100세까지죠.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면 주전 2066년까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전 2066년까지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자기 몸의 죽음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몸의 죽음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 자, 첫째로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이 죽은 것 같음에서 같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같음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같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네크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크로. 이 네크로에 완료 분사형을 쓰고 있죠. 완료 분사형.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몸이 계속적으로 완전히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이 계속적으로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죽은 자와 방불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와 방불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은 자와 같음을 알고도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9절에 알고도. 이 알고도는 헬라어로 카타노에오예요. 카타노에오. 자, 이 카타노에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의 깊게 관찰하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명확하게 인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명확하게 인지하다. 명확하게 알다는 거죠. 명확하게 인지하다. 아무리 연구해봐도 자기가 애를 날 수가 없어. 그래서 주의 깊게 관찰하다, 명확하게 인지하다, 이런 뜻이 여기 카타노에오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몸이 완전히 죽었고 나는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다, 이렇게 완전히 자기가 죽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내 힘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완전히 죽었다, 양심이 완전히 죽었고 이
인간의 이성이 완전히 죽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저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고, 똑똑해봤자 뭐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몸이 죽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딱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몇 월 며칠 날 그 날짜까지 알려줬잖아요.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거예요. 날짜까지 알려주시면서 야,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자가 같음과 라고 그걸 알고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견고해져서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런 체험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체험해야 돼요. 내가 목사고 전도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내가 성도지만 내가 잘 믿는다고 큰소리 쳐봤지만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완전히 죽었구나. 완전히 내가 죽었구나. 정말 이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체험이 있을 때 바로 그분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두 번째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체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오늘 세 번째 아브라함의 체험은 이삭의 죽음을 체험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3대의 죽음을 체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구속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쓰임받으려면 3대의 죽음을 내가 체험해야 돼. 자, 첫 번째는 아버지 데라의 영적 죽음을 체험했잖아요. 두 번째는 자기 몸의 죽음을 체험했어. 자기 죽는 걸 체험했어. 세 번째는 자기 아들 이삭의 죽음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뜻으로 볼 때 아버지 데라, 자기 아브라함, 아들 이삭 3대의 죽음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죽음을 체험할 때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죽음을 체험했다. 이것도 영적 죽음이죠. 죽음을 체험하였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셨죠.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각을 떠가지고 토막을 내서 불에 태워서 바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창세기 22장 3절에 명령받고 22장 3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두 문장이 와우 계속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2절 볼 때 분명히 저녁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세상에 어떻게 내 아들을 토막 내가지고 불에 태워서 바치겠느냐 밤새도록 고민한 거죠.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겠어요? 이 생각 저 생각 이리 뒤쪽 저리 뒤쪽 하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 순간에 자,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이미 이삭은 죽은 거죠. 마음속에서 이미 이삭은 죽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것은 뭐예요? 결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지. 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자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나한테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죽여도 살리실 거다. 그리고 이삭 대신 다른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다. 딱 마음에 믿어지고 결심이 딱 서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순간에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는 순간 또 이삭은 행동적으로 죽은 거죠. 아브라함의 행동적인 면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행동적인 면에서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주저가 없었어요. 진짜 칼을 잡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진짜 딱 내리친 거예요. 이미 내리치려고 마음 먹고 딱 들어서 찔리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다급해가지고 두 번 불렀잖아요.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아,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붙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22장 9절에 묶어놓고 10절에 내리칠 때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 이삭도 죽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이삭은 뭐냐? 아브라함의 마지막 애착이죠. 아브라함의 마지막 애착. 자, 우리가 중생,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죠. 날마다 자기가 죽고 다시 살고 또 죽고 다시 살고 또 죽고 다시 살고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도 말씀 받아놓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얼마나 반복해요. 그러나 그렇게 반복하지만 그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죄악을 버리고 아버지 원하시는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되는 변화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기에 마지막 애착, 이 마지막 애착을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삭이 죽었지만 이삭이 뜻으로 볼 때는 죽었잖아요. 그러나 뜻으로 볼 때 이삭이 다시 살았잖아요. 다시 살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믿었대. 그리고 하반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다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이 죽었다. 그런데 이삭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다시 살았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됐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죽음을 체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애착인 이삭을 바칠 때는 어떻게 도저히 바칠 수가 있어? 못 바치지. 그러나 바치면 다시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엄청난 큰 복을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치는 사람만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체험하고 자기 몸의 죽음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 아들 이삭의 죽음을 체험함으로 큰 복을 받았듯이 오늘 세 가지 죽음을 체험함으로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죽음의 종착점은 뭐냐? 죽음의 종착점은 다시 사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의 종착점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삭을 바쳤을 때 22장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큰 복을 주시면서 세 번씩이나 네 씨를 말씀하셨어요. 세 번씩이나 네 씨를. 창세기 22장 17절에 네 씨가 성하여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또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 번씩이나 네 씨에 대하여 언급을 하셨죠. 이 네 씨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이 네 씨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씨라는 큰 복, 다시 말하면 이 복은 메시아의 복이잖아요. 메시아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세 번의 영적 죽음을 체험한다면 반드시 우리도 메시아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대 소망이 있다면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건데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큰 복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다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 큰 복에 낙오되지 말고 이삭을 바침으로 이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